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의 하나님, 즉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사람에게, 너희에게,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공식으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로마서 15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이전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먼저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소망을 그냥 대충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 특별히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것을 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다른 곳에서 오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내용은 쉽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간단한 겁니다. 1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하죠. 2장은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기억나시죠? 3장 지난주 금요일날 봤던 그 부분을 가면은 사도 바울이 좀 진득하지 못하고 막 참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소식을 듣고 나니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보고 싶지 않아도 되는데 보고 싶어 죽겠어 가지고 심히 간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좀 진득한 모습은 없지만 좀 사도답지 않은 모습 같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인간답고, 그래서 얼마나 그가 인간답게 사람처럼 저 위에 있는 신처럼 걸어다니는 사람 말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얼마나 교회를 끔찍히도 위하는가 사랑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을 거쳐서 보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를 가만히 보면 참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한 사도를 끔찍히도 위할까? 어떻게 한 사도가 교회를 그렇게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장면들이 그 짧은 서신 안에 잘 담겨 있죠.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그 상황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을 읽다 보면 복음서나 아니면 구약의 예언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사서와는 다르게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하기도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은 좀 딱딱하고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거 신학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학책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서신서를 특별히 읽을 때 자꾸 그림을 그려보면 복음서 읽듯이 삭개오 이야기,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처럼 자꾸 그림을 그려보면 바울 서신도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번에 처음 설교 때,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5개월 차 교인이 가장 신앙이 깊은 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2개월 차, 3개월 차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럼 이제 충족하겠죠. 하지만 저쪽 어딘가에서 4개월 차, 5개월 차는 나한테 와서 또 물어볼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주님 알게 하옵소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갔을까? 뭐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왔을까요? 디모데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는 적어도 몇 년 차 될 수 있거든요. 1년 차 이상 어떤 교인입니다. 어리더라도 디모데가 왔습니다. 막 반가워서 얼싸안고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동시에 두리번거리지 않았을까요? 왜 두리번거렸을까요? 바울은요? 혼자 왔니? 이랬을 거잖아요. 바울은 어디 왔습니까? 바울이 왔나요? 바울은 못 왔어요. 이 사탄이 바울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막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열어준 것 같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어리니까 폭동의 눈도 피할 수 있었을 거고, 그가 교회에 가봐야 무슨 이런 생각을 사탄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인들은 이 디모데만 온 걸 보고는 처음엔 반가웠겠지만 두리번거렸겠죠. 근데 만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 바울이 와야지 우리가 위로를 얻지, 바울이 와야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바울이 와야지 환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3장 2절에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었죠. 바울이 와야지 무슨 디모데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와야지, 무슨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무슨 내 믿음이 굳건해지겠어. 만약에 데살로니 교회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믿음의 행함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었겠지만 더 잘할 수, 더 성숙해질 수 없었을걸요. 환난 속에서 계속 흔들렸을걸요. 굳건해지지 않았을걸요. 위로받지 못했을 겁니다. 디모데는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리다고 받아주질 않아요. 풀이 죽어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갔겠죠. 목숨 걸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탁 냉대당하고 돌아갔겠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정말 지금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는데 내가 안 갔다고 교회가 저렇게 디모데를 저렇게 찬밥 신세로 만드나? 그러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잘 풀렸다고요? 잘 풀리지 않았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야, 이 사역도 안 되는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마저 저렇게 되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더 침잠해 있지 않았을까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아닌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복음처럼 디모데의 말도 사람의 말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겠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그 말씀은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말씀은 역사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설명하고 또 복음을 전파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정말 그들이 3장 2절이 목적했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위로를 받고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를 받아들여서요? 디모데를 받아들여서 말이죠. 그런 거죠. 또 만일 그런데 바울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고 바울이요.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장은 기뻐요. 그런데 내 삶은 풀리질 않았어요. 내 사역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건 그들 얘기고 나는 여전히 어렵다. 내 팔자가 이래버리면 어땠겠습니까? 바울은 또 여전히 푹 꺼져 있었겠죠. 궁핍과 환난에 깊이 파묻혀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 7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3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누가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 믿음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 또 다른 또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요 디모데가 무슨 제가 어린데 거길 가요. 가봐야 사람들이 어리다고 무시할걸요. 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어립니다. 저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제가 무슨 아직 권사될 때가 안 됐습니다. 이래 버렸다면, 그래서 디모데가 안 갔다면요, 선뜻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군분투했어야 될 거고요. 사도 바울을 위로할 만한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었을 거고요. 디모데는 말도 안 듣지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그 어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갔고, 그래서 결국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 주고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교회도 살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도 살렸습니다. 분명 그렇지요. 디모데가 교회도 살리고 바울도 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막 1장, 2장 읽다 보면 아이고 이런 얘기가 있구나, 뭐 이런 개념이 있네, 뭐 분주함이 있네, 조바심이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그려보면 대충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와 디모데와 바울이 죽이 착착착 맞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어린 디모데를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위로받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보냄을 잘 감당한 어린 디모데.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리죠, 디모데 어리죠.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겸손, 신앙의 성숙과 열정,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겸허한 섬김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살고 디모데도 살고 바울도 살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렸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주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또 한번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좀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이, 내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사이. 그래서 잠깐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옆에 있는 분 누군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꼭 그분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내 앞에 몇 분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 수가 날마다 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떠오르지 않거든. 어렵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분, 주님, 내 기도가 옆에 있는 이분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저분의 기도가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 바울만 살리는 일이 한 서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렇게 현실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귀한 교회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 심히 간구했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11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하죠. 11절 제일 초반을 보면, 서두를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뭐할 수 있게 하시오며 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 신약 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학문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 구절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런 관심사가 지금 신약 학계에서는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부터 교회의 예배 대상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기도의 대상이 되었는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세기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만 계시던 시대에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을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는가? 우린 쉽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 아는 거지 1세기는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만 섬기자고 배웠는데 갑자기 또 다른 신이 왔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한 분임을 알게 됐지만 처음엔 몰랐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 그 기도를 예수께도 드리게 되었는가? 이때 이것을 논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지금도 신약학계에서는 아니다, 저거는 기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첨부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계도 있고 막 거품을 물고 서로 막 논쟁을 벌이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냥 계속 그렇게 논쟁하게 냅두고 우리 냅두고 그냥 싸워라 냅두고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을 기도로 끝내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심히 간구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기도로 딱 마무리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편지를 쓰면서 3장 10절까지 쓸 때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울컥 솟았죠. 사람이 누군가 보고 싶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동해요.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그 막 강렬하게 보고 싶은 감정을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로 다스립니다. 이게 11절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10절까지만 하더라도 심히 간구한다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기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 중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길 열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막 심히 간구하기도 하고 막 못 참겠는데 하지만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향한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내용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래서 3장 11절부터 13절은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 시작, 기도로 시작, 권면을 시작,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한다. 사도 바울이 그냥 권면할 수도 있어요.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수사학 배웠어요. 운변술 배웠습니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충분히 이끌 수 있지만 그러지 않죠. 기도하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기도 중에도 그 내용을 얘기했지만 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지금 기도로 시작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지금 깨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가 기도로 잘 시작됐으니 한 주가 기도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왜 기도로 마무리하려는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했겠죠.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겠지요.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마음이 믿어지니까 큰 일을 앞두고 또 큰 일을 해결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겠죠. 기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이며 아주 정말 대단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무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중대한 순간에 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할 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은 짬뽕입니까? 짜장면입니까? 이 기도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지갑에는 10,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고 50,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무엇으로 헌금하나이까? 이렇게 기도로 헌금을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보다 내 능력 밖의 일들,
내 속 안에 있지 않은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쓰는 강력한 무기이지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경험상 또 신앙 고백상 지금까지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앞으로 내가 말할, 권면할 내용도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 기도 내용을 이제 그래서 보면 아까 처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첫 번째 기도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길이 제법 멉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거리는 약 500km 정도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멀어요. 디모데가 잠깐 달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간 게 아닙니다. 500km 정도 돼요. 물론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출발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디모데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 먼 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고 싶은데 나만 자꾸 막아요.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 길을 누가 열어주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 그러니 기도 제목 맞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제목, 이 기도 제목인 거죠. 바울은 결국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갔다고 그랬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12절에 나옵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사, 피차간, 즉 교인들 사이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간절히 구합니다. 많아지다, 넘치다,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의 수고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에 기억됐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타교의 본보기가 되었던 교회죠. 하지만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끝이 없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다른 것도 풍성해야겠지만 가장 늘 있어야 하며 있을 것이며 또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랑이 그 교회에 풍성하기를, 많은 것, 넘치는 것, 이렇게 해서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아무리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보기가 되었다 해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제한적이죠. 또 편향적일 수 있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계속 흘러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답은 한 분이에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을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했지만 디모데는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기쁜 소식 바울에게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시 홀로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은 빠져나왔어도 그 교회가 계속 흔들리지 않아야겠죠. 디모데는 귀환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혼자여야 하니까 그때 그들을 이 5개월 차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이 굳건하게 설 수 있으려면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했겠죠.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겠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일희일비하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누가 붙들 수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붙드실 수밖에 없지요. 변하지 않는 분, 흔들리지 않는 분이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발 신을 때 벽 붙들죠. 계단 올라갈 때 난간 붙들죠. 왜 붙들어요? 난간은 흔들리는 법이 없거든요.
벽은 오롯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신발 신을 때도 붙드는 거고 난간 올라갈 때 붙드는 겁니다. 붙들어야 할 분, 흔들리지 않는 분이어야 하니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누가 붙들어야겠습니까? 흔들리는 사람 말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죠. 그러니 기도 제목이 맞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기도 제목이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흠 없는 거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거룩 말고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사람이 잠깐은 좀 어깨 흠 없을 수 있겠죠. 잠깐은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막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당시만큼은, 그 시점만큼은 흠 없는 거룩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잠깐인 거고, 어떻게 예수 오실 때까지 꾸준히 흠 없는 거룩을 누가 과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누가, 저를 포함해서 누가 과연 예수 앞에서 흠 없는 거룩을 꾸준히 유지하다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것도 기도 제목이 맞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앞에서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막힌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서로와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며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분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이 서게 하실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듯이 길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마음을 위하여, 흠없는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데살로니가에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도 여러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근데 막힌 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많죠. 꼭 장소로 가는 길만 길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가는 길도 길이죠. 사람에게 가는 만남의 길,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용서와 화해의 길, 사람의 영혼으로 가는 복음 전도의 길, 이것도 길이죠. 우리 교육부의 여름 사역도 그 길인 거죠. 무무대 세례식도 그 길인 거죠. 사람에게 가는 길,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 사람의 영혼을 향해 가는 길, 누가 열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열어주실까요?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중에 누가 사랑을 한없이 베풀 수 있습니까? 한없이 퍼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 목양 사역자님은 늘 퍼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 보면 그분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퍼주다가 고갈됩니다. 받지만 말고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고갈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소진되지 않게 해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건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제는 좀 안 흔들려 보였는데, 어제는 좀 굳건해 보였는데 불현듯 돌연 갑자기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희일비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행여 흔들릴 수는 있어도 마냥 넘어져 있지 않게 해달라고. 행여 좀 흔들릴 수 있어도 흔들긴 흔들리는데 그 지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뭐였죠? 13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함. 이거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강조하셨던 핵심이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최종 결말 아니겠습니까? 뭐 사랑이 넘쳤어요.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서지 못하면 어떡해요? 가장 중요하죠. 최종 결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 나눈 적이 있죠. 우리는 자랑의 면류관 몇 개씩 갖고 가야 합니다. 면류관을 하나 쓰겠지만 우리가 들고 가는 면류관 말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인도한, 내가 기도한 영혼들 여기 있습니다. 교회 여기 있습니다. 구역 여기 있습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여야 하죠. 아이고 능력이 많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그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거룩하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4가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4가지죠. 주님, 다양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열리지 않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옵소서. 가야 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를 용서해야 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를 사랑해야 할 길을